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도 오직 주님밖에 없게 하소서. 주만이 나의 구주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시온성가대 더욱더 은총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신원을 운반하오니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제목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지혜로운 바보였습니다. 전래 동화를 그림으로 엮은 그림 전래 동화였습니다.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속에 번뜩이는 삶의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있는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제목의 설교집도 나온 적이 있죠. 지혜로운 바보라고. 지혜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능력으로 드러낼 때보다 오히려 바보스러워질 때 더욱 그 지혜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뜻에서 아마 책의 제목을 지혜로운 바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 사람도 있습니다. 추기경, 김수환, 전 대통령 노무현. 바보 캐릭터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슬랩스틱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구 캐릭터로 유명해진 심형래 씨. 결코 바보는 아니죠.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 신지식인 1호가 심형래 씨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바보도 있지만 거룩한 바보는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거룩한 바보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하면 딱 그쪽 눈 그만큼 상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이빨 하나 뽑으면 나도 딱 그 이빨 그만큼 뽑아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인류가 갖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문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법정이라고 해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합니다만, 이미 성경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단순한 복수, 보복만을 가리키는 그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범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더 큰 보복 행위가 없게 하기 위하여 말씀한 약간은 소극적인 형태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좀 더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다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깊은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거룩한 바보가 되거라. 좀 바보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좀 바보가 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항하지 않는 것이라고. 악에 대항하거나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저주라고. 복수하지 않고 네가 손해보고 끝내라고.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항상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기를 내가 갖춰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9.11 사태가 발생한 지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취하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은 것입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치킨 게임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영원한 난제요 숙제가 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자폭 테러를 일으키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폭탄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팔레스타인은 보복 테러를 일삼습니다. 복수와 보복은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력으로 보복을 해야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논리요, 로마가 지배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논리는 다르죠.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또 다른 악이 탄생할 뿐. 예를 들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에게 보복을 하면 보복을 당한 그 사람은 또다시 우리에게 보복하기 위해 더 큰 악으로 대항해 옵니다. 그걸 우리가 대항하려면 우리는 전보다 더 악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은 더욱 깊어져만 지고 원수관계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원수와 복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내가 한번 져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지만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 원수 갚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악에게 항거하지 않고 바보처럼 한번 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 준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극히 어리석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법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 주는 사람에게 항거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해본 분들은 아시죠?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나도 당장 때려주고 싶고 한 대 때리는 것으로 속이 풀리지 않아 두 대, 세 대 정도 때려줘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이 국산 영화 가운데 복수 시리즈들이 유행했던 것도 있죠. 복수는 나의 것이랄지, 친절한 금자씨랄지. 실제로 복수는 사람이 복수의 마음을 꿈꾸고 생각만 하기만 해도 도파민이 발생합니다. 도파민이 발생하면 사람은 행복해지거든요. 복수를 꿈꾸는 순간에 그 발생되는 도파민으로 인하여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복수를 꿈꾼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참아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마음 털어버리고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죠. 보복이라는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첫째, 누구든 내 오른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거라. 사람의 뺨을 친다는 것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극도의 감정이죠. 오죽하면 뺨을 때리겠어요. 오죽하면 뺨을 맞았겠습니까만 오죽하면 뺨을 때리겠어요. 근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또는 미워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 뺨을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은 오히려 다른 뺨을 돌려대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네요. 야, 네가 그렇게 내가 밉다면 나를 한 번 더 때리거라. 한 대 더 때리는 것으로 너의 마음이 풀어진다면
한 대 더 때리고 마음 풀어버려라. 이 아량을 가지고 살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른뺨을 때릴 때 어떻게 오른손잡이가 때렸는데 왼뺨이 맞지 오른뺨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하려면 복잡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아무 잘못이나 이유 없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냥 대적하지 말고 다른 편 때리도록 허용하는 그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솟구치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경험하듯이 상대방한테 따귀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대항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체격이 산만합니다. 손은 소뚜껑만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상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솟구쳐 오르는 분노나 화를 감출 수 없을 때, 그래 이놈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너 죽고 나 죽자, 유다이 미다이 가보시키다이, 이렇게 달려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제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한 대 더 때림으로 상대방의 감정이 풀어진다면 차라리 내가 한 대 더 맞아주어라.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이다. 바보 같지만. 두 번째 예를 든 말씀은 재판, 법정 소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정당한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바보가 되거라. 멋진 바보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지금이야 어디서든지 쉽게 값싸게 옷 살 수 있습니다. 의류 수거함에 손 집어넣으면 그냥 쭉쭉 딸려 나오는 것이 옷이고, 구제 옷가게 가면 널리고 널린 것이 옷이고, 발로 채이는 것이 옷이고, 옷이 남아서 다른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그냥 거저 갖다가 주는 것이 옷이 되었습니다만, 요즘 속옷 한 벌 내놓으라고 소송 거는 사람은 없겠죠. 속옷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명품 속옷이라면 혹 몰라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 한 벌 때문에 소송 걸고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옷 한 벌이 전부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속옷 입고 다닐 정도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한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속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통으로 짠 겉옷 하나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메리아스 없습니다. 팬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겉옷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 재산 목록 1호입니다. TV나 휴대폰이나 냉장고가 재산 목록 1호가 아니라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이던 시대. 왜냐하면 그 겉옷은 낮에는 입고 다니는 옷이지만 저녁에는 추위에 자기 몸을 지켜줄 이불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겉옷 없으면 추위에 얼어 죽을 줄도 모릅니다.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겠습니다. 물도 있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쉴 곳도 있어야 되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불이 필요하죠. 왜?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36.5도 내지 37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1도 내지 1.5도만 떨어지게 되면 36도 이하가 가면 저체온증 현상을 일으키죠.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겉옷을 저장 잡았을 때 반드시 해지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오라고 말해요. 저당 잡은 것이라 할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날 밤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겉옷과 속옷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겉옷이죠. 속옷은 없어도 되지만
걷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내 속옷 뺏으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게 정말 중요한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소송 걸어와 재판하면 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속옷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무고죄로 감방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것보다 더 주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정당한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까지도 흔쾌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 주님은 이러한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와 교회는 재판의 천국입니다. 모두가 송사하고 교회 법정에서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세상 법정에서 안 되면 교회 법정으로 끌고 들어오고 다 그것을 청종하고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다른 건수를 통해서 끊임없는 재판, 바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거라.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에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에 통용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노역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6.25 사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강제 부역.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도 그랬습니다. 일반인을 강제로 징집해서 짐꾼으로 사용하는데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오리까지는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짐꾼을 부릴 수 있지만 오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멀리 갈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비록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끌려가서 억지로 집 날라야 된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죠.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재수온 붙어서 적군에게 끌려가 적군을 위하여 짐을 날라야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라도 불평하지 말고 오리 아니라 심리라도 자발적으로 짐을 옮겨주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이롭게 하는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추워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적군이 나타나서 오리만 가자 그러는데 심리까지 제가 날라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매국노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왜 그 바보스러운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사람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분노, 적대적인 감정까지도 뛰어넘어 순수하게 인간적인 면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도와주는 거에 이념이 개입되고 도와주는 거에 정치가 개입되고 도와주는 거에 낯내는 것 개입되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사람은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보다 더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만 또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토록 자기들을 싫어하고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 유대인을 도와주다니. 개인적인 감정으로 본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둬서 빨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감정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를 바로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철천지 원수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그게 사랑이다.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커다란 담이 가로막혀 있을 그때 사랑하셨습니다. 그 담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득이 있습니까? 뭔 낯이 납니까? 오히려 독생자를 주셔야만 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의 장벽도 많고요, 국가의 장벽이나 지역의 장벽 다 허물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요.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도와주는 것, 진정으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섬길 때도 마찬가지,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돕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예로도 부족하셨던지 한마디를 딱 던지십니다. 이 말은 별다른 설명 없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입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거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방 땅처럼 버려진 것이고 막차 탄 인생들이 모인 집합소고 겨우겨우 거기서 물고기나 잡아가지고 말려서 짠지 만들어 갖고 먹는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거저주고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거라.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도움 요청할 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끈이 있어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체면상으로라도 도와주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쉽게 도울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을 위해서는 때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낯선 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아낌없이 베푼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주고 꾸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달라고 해도 그냥 줄 수 있고, 갚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와서 꾸어달라고 해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노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바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경쟁 사회에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 때로는 친구도 모른 척 해야 되고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 안면 몰수도 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세뇌되어 온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삶처럼 보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며 1등 되기에 힘쓰고 1등이 안 되면 모두 1등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1등 되기 위해서 편법과 악법을 모두 동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해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그런 바보가 돼야 됩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참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보같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십니다. 스스로 바보가 되시죠. 우리 주님도 늘 배신하고 속썩이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바보같이 항상 탄식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조금만 바보로 살아봅시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저주해도 모른 척 바보가 되어주고,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히고 억울하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보가 됩시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신앙으로 살기에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림받는다면 주님은 필경 바보 같은 우리를 영화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조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거룩한 바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바보로 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며 향내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한 구석에 사는 우리도 거룩한 바보 되어 우리의 주위를 향내나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로 사셔서 이 땅을 마침내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